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7, 구약 성경 77쪽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 오늘 어린이들은 또 그림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또 느낀 대로 그릴 텐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가 이제 만년이 되었어요. 죽을 때가 다 가까워 왔는데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우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은 나이가 한 147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병문안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기도, 이제 유언 같은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큰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여기 제 두 아들, 아버지의 손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을 마음껏 축복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저 의례상으로 A상으로 그냥 아버지 병문안 온 것이 아니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축복이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제 기도 목사님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받으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이 축복과 이 응답들은 제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큰 절을 하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는데, 이제 안수기도 하려고 하면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손이 닿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히죠. 근데 이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 반대쪽으로 볼 때는 왼쪽 오른쪽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작은 아들을 왼쪽에 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른쪽이 원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오른쪽에 그러고 차자는 왼쪽에 그렇게 보통 앉힙니다. 그게 이제 커먼 센스입니다. 상식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야곱이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인데 야곱이가 기도하는데 손이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연세 들으시고 눈이 침침하시고 조금 지각력이 떨어져서 그렇나 싶어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실수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 지금 손 바뀌었어요. 아버지 왜 동생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왜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올리십니까?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세 많은 야곱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요셉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런 마음 나도 알고 말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나도 아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있네. 나도 이상하네. 이거 상식이 아닌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네. 어쩌겠노.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엇갈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두 가지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기적보다는 그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기적보다는 일반 상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연하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하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엇갈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엇갈렸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 가는 게 이게 상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뭐 그렇다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라면 별의별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반적인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 급하고 바람처럼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자기 일어났던 그런 뭐 일들을 간증으로 그렇게 만든 책인데, 어느 날 그 오지에서 성찬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찬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포도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성찬하는데 그 물이 진짜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 이거 책에 나옵니다. 이게 진짜 일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놀라운 사실들과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본부로 갔습니다. 본부 가가지고 거기서 본부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성찬 이게 준비하면서 이제 똑같은 역사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우리 주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물을 뜨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포도주를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야, 미국에는 포도주 파는 데가 천지 늘려졌다. 거기는 얼마나 미국에는 포도도 많으냐. 예, 문 열고 나 가게 가봐라. 엄청나게 포도주 파는 데 많으니까 가서 사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게 말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원칙과 상식을 깨뜨리고 기적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상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 가운데에 살아가고 또 지킬 것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둘째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어요. 도무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맞췄는데 그 한 문제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필을 따르르 굽을 테니까 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가 따르르 굽을렸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흥분된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처음 했습니다. 그래 맞았는 거예요. 예. 이게 한 2번 정도는 그랬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예. 할렐루야 했죠. 그냥 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그러놓고 제가 다음에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딸내미야, 앞으로 연필 구불리는 것보다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했죠. 여러분, 그거 뭐 연필 굴리 가지고 이런 것들 한두 번 하면 뭐 족하지, 뭐 시험 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학생이 시험 잘 치려고 하면 기도하고 연필 굴리는 것보다도 이런 기적이고 이거보다도 공부하고 습관을 들이고 이런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소중하지만은 일반 원칙을 소중히 여긴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 30년 전에 회사 다닐 때에 그 잊을 수 없는 분이 유 부장님이라고, 예, 이분이 서울에 이제 큰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 얼마나 신앙 좋은지, 예, 진짜 신앙 좋은 한 분 계신데, 근데 이 유 부장님은 늘 이렇게 앉을 때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업무 보는, 이렇게 해서 뭐 7시간 8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척추 이게 휘어지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저렇게 신앙 좋으신 부장님이고 하나님 믿음 따라 살려가려고 애쓰는 분인데 그 조금 삐딱하게 앉았다고 말이지 그 하나님이 그 척추병 걸리게 하면 썩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은총 속에 들어가야죠. 예. 상식적으로 들어가야죠. 올바른 자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술 많이 먹으면 술병 나는 게 당연한데 술 배 터지게 먹고 하나님 술병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뭐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불치의 병도 고쳐줍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됐어요.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예. 이 의학 병원을 통해서 고침받도록 이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30년 전만 해도 신장병으로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제 형님 친구도 그렇게 심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삼각지, 이거 부른 배호시도 불멸의 가수라고 그랬는데도 신장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의술이 좋아져 신장병으로 죽는다고 하면 대충 다 웃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이 발달되는 것은 전부 다 일반 은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여간에 이거 우리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일반 상식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역사를 기대해도 우리 좋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인 일반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자세,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가는 이 삶이 소중하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에 정말 이게 뭐 믿음 좋은 건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가게를 열었는데 수시 가게를 열었어요. 수시 가게. 수시 가게를 열고 그 지하에는 물품 창고가 있었는데 그 물품 창고를 개조를 해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님 없을 때는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게 잘 되게 해주시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돈을 그런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대박 터뜨려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가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하면 월드수시라고 적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수시집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구상도 하고, 하여튼 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뭐 일주일 작전기도 하시더니 나중에 40일 작전기도하고 문 닫아 버렸어요. 제가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분이 거의 뭐 한 이틀 단위로 와서 저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려서 그런지 뭐 똑바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집사님,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다른 가게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다른 가게 둘러보고 다른 가게는 어떤 메뉴로서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경쟁사를 쭉 돌아보면서 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좀 서비스 좋고 음식 맛도 좋고 손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식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분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되면 일주일, 뭐 나중에 40일 작전기도 이거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마무리하고 말아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게가 잘 되려고 하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기도한다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하더라도 내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위에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더한 역사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태만하고 건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그는 바르지 않는 태도인 것이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라 그러면 필사적으로 훈련하고 체력 단련해야 되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내 자리에 멈추지 말고 내 어떤 실력들이나 내 스펙을 올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틈틈이 공부하고, 저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6장이 보면요, 새벽부터 우리 이 씨를 뿌리자, 여기 보면 이 가사가 정말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십시다. 반좀 해보세요. 여러분, 씨는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예.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가야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건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해 보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열매 찬찬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처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일반 은총 굉장히 소중하다. 일반적인 그런 원칙 소중하다. 그래서 열심히 건면하게 공부하고 씨를 뿌려라.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가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또한 많다는 것들 여러분 아신가요? 예.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 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되지. 예. 장자의 머나스에게 오른손을 얹으며 더 많이 축복하는 게 일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일반적인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요셉도, 이 야곱도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 일반적인 원칙도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 많은 경우에 이 일반적인 원칙을 깨뜨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구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예, 막내인데 우리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누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장자라 그래요. 예. 믿음의 장자, 예. 믿음의 장자를 이야기겠죠. 예, 장자라 그래요. 너가 장자야. 너희 형님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는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 인정하는 제가 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장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장자다. 뭐 그렇게.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상식하고 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 그러면
믿은 내가 장자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다.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형제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역사, 일반적인 원칙을 깨뜨리고 역사는 이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한 10년 전에 이곳에 썼는데,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 때에 여기는 교회가 설 자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예. 주위에 민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어오는 길도 없죠. 예. 지금도 아마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불편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농로 따라서 이렇게 800m씩 네 갈래 길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걸 전부 다 의아하게 생겼어요. 제 친구들도 와서 제 친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이상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여기 닭장 뜯어내고 여기서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교회를 지을 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딱 한 사람만 인정해 주더라. 딱 한 사람이. 그게 뭐냐 하면 문을 납품하러 온 사람이. 납품하러 온 사람이 딱 보더니, 목사님 교회 잘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가 교회를 잘 잡았다고요? 여기는 풍수지리로 의하면 왕의 자손이 날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예. 인정해 주니까. 예. 그러면서 물의 각도가 조금 다르다고. 예. 여기서 이쪽으로 각도를 줘야 된대.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풍수지리는 이쪽으로 각도를 줘야지 문을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우리 교회가 약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교회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십자가를 보더니, 목사님 십자가 각도가 진짜 그 각도 맞습니다. 여기는 후손들이 왕이 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 문 파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 어린이들 다 제 왕비나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분 이 교회를 짓겠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풍수지리의 대가 중에 대가겠죠. 예. 그런데 이곳에 교회에 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고, 정말 이곳에서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자립되고 전도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예. 100명 중에 99명이 말입니다. 여기는 교회 될 자리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곳에 우리 코로나 전에는 어린이 10대까지 합쳐서 약 한 200명 성도가 여기서 모였어요. 지금은 다 합치면 100여 명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라 했잖아요.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했습니까? 이것을 틈틈이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것은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너 교회 성도는 얼마냐, 교회 평수가 얼마냐, 뭐 재정이 얼마냐, 이렇게 비교할 대상의 교회가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엑스트라, 완전히 우리는 예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나 교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일률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될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신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교회 개척론에서. 예.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아파트도 뒷문이 아니라 앞문, 뒷문하면 거기는 안 된다는 거죠. 앞문, 뭐 기타 등등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맞추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또 다양한 목사님에게 말씀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찬송같이 다 십자가 군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시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교회의 뭐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때로는 소중하지만은, 그런 일반 은총들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세상적으로 세상의 어떤 기업은 몰라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역사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국에서 다양한 어떤 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가고 전부 다 무릎을 치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군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군요.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오셨던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의 깊이가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떠나가 있으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 향림교회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곳에서만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거죠. 다양한 어떤 교회에 알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 개척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반 상식을 깨뜨리고 역사하시던 교회가 바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이거 외에도 이 세계의 역사상 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1967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의 전쟁,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일주일 전쟁, 6일 전쟁이 정확하게.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하고 아랍 전체하고 이게 싸움을 붙는데, 여러분 이게 군사력도 그냥 게임이 안 될 정도, 완전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두드리는 만큼 그렇게 군사력도 차이가 나고 인구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떤 하나님 역사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비행기가 폭격기가 뜨잖아요. 폭격기가 뜰 때에 이스라엘 군이 폭격기가 뜨면 날씨가 화창하대. 그래 가서 막 폭격을 해버리고 그냥. 근데 또 아랍군이나 이집트에서 폭격하려고 비행기 뜨면 비가 오고 폭풍이 내리고 막 구름이 시커멓게 뜰 수 없도록 다 만들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이집트에도 일어나고 옆에 있는 다른 아랍연합군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전부 다 완전 끝장내고 말아버렸다.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우리 성경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막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가 적과 싸울 때에 하늘의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리고, 이게 여러분 일반 역사하고 얼마나 동떨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200만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요. 하나님은 일반 원칙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긴다. 일반 원칙.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저축도에 나가야 되고, 열심히 연구하고 나의 분야 전문가가 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분야들, 일반 원칙에 그러한 근거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 하나님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껏 하늘의 눈꽃같이 베풀고 계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와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원칙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엄청나게 하늘의 눈까지 뿌린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냐? 이 조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나가자.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자. 이렇게밖에 조합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히 노력한 그 위에 하나님이 기적을 얹으신다. 조합이 되겠습니까? 예. 기적을 바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격언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해나갈 때에 하늘이 나를 돕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 은총과 일반 원칙과 상식과 하나님의 기적 사이에 맺어지는 로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간구합니다. 기적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를 곱씹 모든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어찌게 그게 앉아있을까? 어서 반야로 들어
시에 다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하늘의 눈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낙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다같이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내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안 될 일도 되게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그 자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그 자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 하나님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가 우리 직장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자리 위에 놀라운 기적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이 믿음의 오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건면하게 했던 그 자리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충실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